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지금 3부는 우리 유치부랑 유년부랑 고등부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박수로 자녀들을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녀들 옆에 계신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이제 말씀을 듣고 쓸 수 있도록 펜이나 종이를 좀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이들이 잘 썼으면 부서 선생님께 사진 찍어서 내용을 보내주시면 부서에서 달란트나 소정의 선물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사전에 말씀이 안 된 부분이라서요,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부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간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아는 사실일 텐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가 굳이 6일이나 걸려야 하냐는 겁니다. 굳이 6번으로 나눠서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 번에 만들 수 있죠. 드넓은 바다나 땅이나 하늘이나 동물 전부를 하나님은 단번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일이나 끌면서 만드셨습니다. 왜 6일이나 끌면서 만드셨을까요? 아주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차근차근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든다고 칩시다. 하나님은 한 번에 떡볶이를 만들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 떡볶이를 차근차근 만드시는 거예요. 먼저 물을 끓이고 고추장을 넣고 양념을 넣고 떡을 넣고, 저는 떡볶이 할 줄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순서를 거치겠죠. 그리고 요리하는 동안 냄새를 맡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냄새를 맡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떡볶이 언제 나올까? 언제쯤 먹을 수 있을까? 우리는 기다림 속에 그 떡볶이를 기대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기대감을 주려고 일부러 차근차근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업무 스타일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기대감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려고 일부러 느리게, 일부러 차근차근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앞에는 구약이고 뒤에는 신약입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둘로 나누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떡볶이를 빨리 완성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한 방에 완성해서 곧바로 주시지 않는 것이죠. 일부러 시간을 끄시는 겁니다. 차근차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나뉘는 겁니다. 구약은 떡볶이를 차근차근 만드는 역사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떡볶이 요리하는 냄새를 맡으며 떡볶이에 대한 소망을 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신약은 거의 완성된 떡볶이입니다. 요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들아 와서 떡볶이 맛 좀 봐라. 완성은 안 됐지만 살짝 먹어봐.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의 완성된 단계가 신약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빛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빛이란
원래는 어디에 있었는가? 원래 구약시대의 그 빛은 성막, 곧 성전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봤으면 하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가 세 번역으로 앞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지금 이게 성막을 처음 완성했을 때 상황입니다. 그때 성막에는 구름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득했어요.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구름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사실 영광은 사람의 눈에 무엇으로 보이느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얼굴은 못 보여주고 내 등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시는데 그걸 본 모세의 얼굴에 빛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막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사람의 눈에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건 빛의 가득함을 뜻하는 겁니다. 빛이 성막 안을 가득 비췄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솔직히 그 안에 구름만 있다면 뚫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구름뿐 아니라 빛까지 너무 강하게 비추니까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가서 성막 밖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빛은 이렇게 성막 안에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빛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냐면 말 그대로 성막 안에만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바깥 세상을 비추지 못합니다. 그냥 성막 안에만 갇힌 빛에 불과한 것이죠. 사실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촛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금촛대가 저렇게 앞에 있는 12떡을 비추도록 배치를 합니다. 저기서 12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금촛대의 빛이 앞에 있는 12떡만 비춘다는 건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만을 비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하나님의 빛이 가진 한계입니다. 이방 나라는 비추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굴 위해 일하시냐? 거의 100%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일하십니다.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죠. 그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에게만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빛은 비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만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빛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드디어 이 성막에 갇힌 빛을 세상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미완성이었던 그 구약의 빛을 더 완전한 빛으로, 미완성인 그 떡볶이를 더 완성된 떡볶이로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신약 시대가 열리고 구약의 빛이 신약의 빛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상반절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사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신약의 새 성전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지은 장막이나 건물이 성막이고 성전이었지만 이제 신약은 예수님 자체가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의 개념이 바뀐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그 성전 빛은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성전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그 당시 백성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빛은 성전 안에 있었고 오직 이스라엘만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 안에 갇힌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완성된 빛에 대한 선포라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더 놀라운 말씀까지 하십니다. 방금 읽은 8장 12절 뒷부분까지를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만을 성전의 빛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믿는 너희도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훗날 주께서 보내실 성령을 통해 모든 성도가 신약의 성전이 될 그 역사를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만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까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들 모두 성전이 되고 모두가 세상을 비추는 빛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고 그들 모두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빛을 품고 복음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경은 결국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곧 차근차근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온 세상의 빛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전에만 갇힌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 빛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전에 갇힌 빛이 이제는 세상에 빛나는 빛으로 천천히 업그레이드를 하셨던 겁니다. 성경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 질서 있는 순차적인 일하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다 처음에는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어쩌면 이제 좀 나아져야 하는데 이놈은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차근차근 일하시는 분입니다. 천천히 우리의 자녀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100점짜리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죠. 아이들도 스스로 그렇게 느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느리게 더디게 일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을 품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기다려 보라는 것이죠. 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빛을 품은 성전이 되게 하시며 또 그 빛이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할 때까지 너는 기다리고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가 맛있는 떡볶이로 완성될 그날까지 너는 냄새를 맡으며 기대를 품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러한 소망을 위해 때로는 더디게, 때로는 차근차근 우리의 자녀를 빛의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를 향한 소망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대학생 시절에 별로 건전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누가 봐도 저는 이제 목사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세상의 악한 문화에 물들었었고
모든 사람을 미워했고 모든 걸 비관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이 안경을 안 끼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더러운 세상을 보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력이 진짜 나쁜데도 그냥 장님처럼 벗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저는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실제로 저희 대학 동기들이 다 불신자인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목사 아들인데도 그래도 되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그들이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수년간 그런 생활에 오랫동안 젖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제가 매일 새벽 2, 3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어머니는 항상 저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를 띠셨어요. 그리고 매번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들, 우리 아들은 앞으로 주의 일 할 거야. 엄마가 항상 응원해. 그 당시에 어머니의 그 말투와 표정에는 가식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는 진짜로 저를 향한 소망을 품으셨던 겁니다. 요즘 말로 찐 웃음을 띠고 찐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는 제가 거짓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는 그 말이나 그 웃음이 너무 보기 싫고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저는 저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말을 애써 부정했던 거예요. 저는 그 어머니의 소망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순진한 착각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격려하는 그 어머니의 손짓을 뿌리치고 어머니의 시선을 외면하며 얼른 방으로 들어가 숨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웃으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 아들은 주의 일을 할 거야. 주님께서 쓰실 거야. 엄마가 항상 응원해. 당시 저는 정말 세상의 어둠에 잠식된 장막과 같았습니다. 완전히 부패한 성전이었어요. 제 안에는 성령의 불빛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제 안에는 깊은 어둠이 가득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훗날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시리라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저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를 바라보고 그렇게 저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때의 경험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에 대한 이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좀 부족하고 지금은 세상의 어둠에 물들었다고 해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는 불가능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을 덮는 어둠이 걷히고 그들 안에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품은 아름다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소망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능가하는 위대한 빛이 되리라는 그 소망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개인적인 두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몰락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이 불현듯이 저를 찾아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도할 때가 많잖아요.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둥, 또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보도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비난하죠. 여러분도 그런 걸 많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신 게 아닐까.
뭔가 제 눈에는 이 시대의 교회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감정에 종종 매몰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소망을 주시냐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자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볼 때 그들이 정말 나보다 낫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제가 뭘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제대로 가르친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그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걸 제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야곱의 장막에 살던 그 아들들 다 어둠에 물들었잖아요. 오죽했으면 형들이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겠습니까? 형들은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장막 안에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자녀를 주신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물들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심지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뛰어넘는 자손이 되죠. 그 조상의 실수나 잘못을 요셉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 야곱의 장막을 회복하시고 온 이방을 가뭄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 외에도 성경의 다니엘이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시대를 뛰어넘고 그 부모까지 뛰어넘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조상을 뛰어넘고 더 나은 이스라엘, 더 나은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달라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그 수십 년의 습관과 성향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달라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주님의 품에 안겨야겠지만 우리의 자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연약한 습관과 성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나온 글을 읽었으면 하는데요.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면 여러분도 따라 읽으시고 뒷부분도 제가 읽으면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자녀에게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소망으로 대하십시오. 느리지만 위대하게 주님께서 반드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단지 그게 우리 눈에 좀 더딜 뿐입니다. 우리가 좀 조급할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자녀에게 빛을 주시고 그들이 우리를 뛰어넘는 밝은 빛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제6차 드림축제에서도 이 지역사회의 모든 자녀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소망의 말을 하시고 또 소망으로 대하심으로 주께서 빛나게 하실 그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